어제 밤에 제가 갑자기 이제 좀 급격하게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희 고등부 친구였는데, 어떤 친구가 전사님 피곤해 보여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갑자기 엄청 피곤하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근데 저희를 봤으니까 이제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힘이 나고 기쁨이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에게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할 이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며 사역할 때였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밖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날로 날로 많아져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해서 늘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 부유한 회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해서 교회 공동체의 가난한 회원들을 돕는 매일의 구제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시행을 하는 주축이 히브리파들이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대상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들이 이제 공동체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여서 그 문제를 감당할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교회 내 재정 부분이나 구제의 직무를 책임지도록 명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며 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펼쳤지만,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성령을 의지하여 그들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약삭 빠름이 지혜로워 보이고 당장 유익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찾아와서 이제 막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 세워져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이 받은 채로 스데반을 이렇게 주목하여서 보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꼬투리 잡혀서 끌려왔는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안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저라면 아마 엄청 억울해가지고 말만 시작해봐라, 나한테 발언권만 주면 내가 막 나 이 억울함을 풀고야 말겠다 하면서 엄청 억울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채 어떻게든 자기를 책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때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약속의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으며 그들을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방금까지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다가도 뒤만 돌면 투덜거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동안에도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인이 오시리라 라고 예고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의 역사를 가진 백성이었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통하여 이 역사를 쭉 나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민족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였어요. 여러분들 과연 이때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야 우리 조상들 좀 심했네. 왜 그렇게 반역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진짜 좀 그러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이구만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것이 다만 이스라엘의 옛 역사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면 오늘날의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오신 그 의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 또한 불순종의 아이콘들이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진실이 때로는 매우 아픈 법이잖아요. 그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이 그들의 돌이킴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표출돼요. 잘못을 지적당했는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한 것에 대해 몹시 분노하고 심지어는 이를 갚아주고자 하는 악독한 마음까지도 품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또 스데반을 함께 볼까요?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 설교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 속에 있었던 자신들, 참으로 순종할 줄도 모르고 끝없이 배반하고 배반하는 자신들의 모습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들을 교훈하시고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그 모든 역사가 스데반에게는 오히려 더욱 큰 감사가 된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늘 달콤하진 않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려고 할 때 스데반과 같이 은혜로 받아 회개가 되고 감사함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따르기 싫고 듣기 싫고 나를 콕 집어서 공격하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취하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을 취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고등부가
스데반과 같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이 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늘을 우러러보자 그의 눈에는 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하여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있는 그 군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나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함, 하늘을 봄에 대한 군중의 분노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성령 충만함은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영적 세계를 이해함은 이 군중의 더 큰 분노를 낳았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은 스데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모인 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온갖 발악을 하면서 그에게로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성 밖에 내쳐져서 돌로 침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모습을 좀 보세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논쟁하다가 끌려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러하셨듯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죄인들을 위하여 탄원하며 죽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은 그가 이제 자니라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 좀 허무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이 참 별 볼일 없이 느껴질 수도 있죠. 성령 충만함이 이런 죽음과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면 사실 별로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는 개죽음으로 보일지라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당한 이 죽음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 이 58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를 죽이는데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 나라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두 인간상이 등장하였어요. 바랄 수 없던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목이 곧은 자로서 뻣뻣하게 대응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과 그 뻣뻣함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좋은 것을 택한 스데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동일한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좋은 것들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택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데반처럼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것일까요?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해야 할 좋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발의 등불로 삼고 모든 걸음을 걸어가세요. 이 말씀의 밝은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받고 세상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때 우리의 발이 결코 헛된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그때 이것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 우리를 덮쳐오는 괴로움과 고통과 싸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도 천사 같은 얼굴로 공회 가운데 설 수 있었듯 자신을 둘러싼 성난 군중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듯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그들의 죄마저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요청하고 잠들었듯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결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죠.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이 명한 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이 놓인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모든 걸음이 닿는 곳마다 가장 좋은 결과를 기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